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시간관에서 3절을 끊으면서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23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네, 인도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온 교우들뿐만 아니고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마음에 새기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셨고 선교를 위해서 사셨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선교 원리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는 매력적이어야 돼요. 매력을 좀 풍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과 섬김, 헌신, 찬양, 예배, 그리고 사랑의 표현, 겸손함과 온유함,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매력적인 향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랬어요. 여기 명절에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유대인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국경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있는 명절을 지키러 왔을 뿐만 아니고 지금 명절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온 거죠. 헬라인들이.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왜 왔을까? 뜬금없이. 자기와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고 교회 생활에 자기가 무슨 돋볼 게 있어서 왔을까? 여러분, 향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과 그분의 헌신과 사랑과 봉사와 땀 흘림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헬라인 몇, 이방인 몇,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몇, 유대인이 아는 사람 몇,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들과 아무 관계없는 국경을 넘어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땅뿐만 아니고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에 자기들이 참여했어요. 왜 그런 거죠? 종교생활 하려고 그런 겁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네,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인도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 현장 가운데서 뭐 짜증내고 화내고 인상 쓸 일은 아니지만 뭐 거기에 뭐 음식을 뭐 잘 안 먹는다든가 여러 가지 뭐 기후가 안 맞아가지고 인상 쓰고 다닌다든가 그럼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되죠. 기억하셔야 돼요. 네, 선교는 매력이에요. 네, 우리의 매력이 주변에 뭔데 저 사람들이 먼 땅에 와 있을까? 왜 이렇게 덥지근하고 덥고 한데 그늘의 시위에도 마땅한데 저렇게 애를 쓰고 노력할까? 도대체 저 교회라는 저 전당은 힌두교 성전도 아니고 좀 뭘까? 라고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매력과 향기를 잃어버리면 어려워지게 되죠. 두 번째는 선교는 접촉이에요. 선교는 접촉입니다. 여기 지금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라고 헬라인 몇이에요.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오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왔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다. 다리를 좀 놔다오. 그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죠? 네, 이게 그 유명한 우리 선교학적으로 컨택 포인트. 네, 직접 교회 올 수 없고 직접 예수 믿을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게 되죠. 빌립처럼.
물론 예수님이 너무 고매해서 찾아보지 못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고, 유대의 문화를 잘 모르니까 결례될까봐 조심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보지 못하고 그냥 문화적인 어려움이든지 또 아니면 예수님의 고매성에서 압도를 당했든지 한 단계 거치고 가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당신 교회 가지 않냐? 나를 좀 교회 좀 데려가 다오. 이 뜻이에요. 여기는 접촉점이 이루어져요. 선교는 접촉점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접촉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은 전달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란 어렵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반드시 만나게 되죠. 그 전도자는 접촉자, 매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팀들은 인도 가서 활동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매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좀 당기기도 하시고 또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께 찾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겠죠. 그럴 때 그리스도에게로 잘 인도하는 그 접촉적인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중매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쪽에도 잘 설명을 드려야 되고 저쪽에도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 만나기 중에도 예수님 가니까 예수님이 나 시간 없는데 왜 만나기를 약속을 잡아버렸어. 이러면 또 공중에 붕 뜨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진영을 예수의 진영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진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은 이 단계의 접촉점 역할을 잘 감당을 했다. 따라서 인도 단기 선교팀은 이번에 선교는 접촉이다 라는 부분을 잘 인식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협력이에요. 여기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22절을 보시게 되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아니 빌립이 왜 예수님께 직접 못 갔을까? 왜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야만 하나? 여러분 참 궁금하죠? 분명히 이방인 몇 사람은 빌립을 찍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소개시켜 달라 그랬어요. 빌립은 예수님에게 직접 데려가지는 않았어요. 안드레 어디 갔지? 안드레 어디 갔지? 안드레 찾아가지고 함께 협력을 합니다. 여기에 선교는 협력이에요. 선교는 매력일 뿐만 아니고 선교는 접촉일 뿐만 아니고 선교는 함께 더불어 협력을 하는 거죠. 그럼 왜 안드레를 찾았을까? 안드레가 제일 친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베사다의 본향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안드레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우리는 뚜껑 열고 기독교 역사를 지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수석이잖아요. 베드로가 선임이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안드레가 선임이에요. 왜?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마음이 굉장히 넓을 뿐만 아니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했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교회를 누가 먼저 왔다고? 안드레가 먼저 와 있었다고.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 교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가 이 목사님의 상황을 먼저 있어도 함께도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것을 잘 알고 베드로를 찾은 게 아니라 안드레를 찾은 거예요. 왜? 베드로라도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바로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바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드레가 얼마나 폭넓은 사람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게 될 때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웠어요. 누가 우측이 되고 누가 좌측이 되냐, 누구 우정이 되고 누가 좌우정이 되냐라고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럴 때 안드레가 낍니까? 안드레는 관심이 없어. 여기 한 수의 안드레의 영적인 거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빌립이 베드로를 찾지 않고 안드레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냥 싸우는데 조용들에 우리 교회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뭘 자꾸 전부 다 떠들어 난리야 이렇게 가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안드레는 관심이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게 될 때 오병이의 소년을 붙들어다가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까지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게 안드레예요. 그럼 성경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인물 하나하나 접촉이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당시만 해도 지금 이방인들 몇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립에 왔는데 빌립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예수님께 결례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봐. 이걸 잘하는 게 베드로는 아니고 안드레구나. 형처럼 마음도 넓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일 첫 번째 제자가 됐고 다툼과 분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저 안드레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드레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독불장구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협력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7분이 가고 있지만 팀이잖아요. 팀이시니까 함께 더불어 어떤 일이 발생되기도 이 일을 잘 해결할 사람은 누군가, 이 일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안목을 줄 사람은 누군가, 이러면 찾으셔야 돼요. 이건 뭐 선교팀들뿐만 아니고 구역에도 그렇고 선교에도 그렇고 모든 교회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이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을 그르치는 것은 일에 대한 열정이 없고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과정과 방법이 잘못되는 거예요. 어떤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무시하며 훌쩍 뛰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빌립이 얼마나 진중하냐고.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이 뭐 빌립에 대해서 알고 와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빌립을 잘 만난 거지. 어쩌면 베드로를 만났으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방인들이 어디 감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아마 이랬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빌립뿐만 아니라 안드레는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폭이 넓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전 세계적이고 이방인 전체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바울과 논쟁하고 투쟁하게 될 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그 명분들을 굉장히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때 빌립이 베드로를 찾아서 베드로요, 이방인들 몇 명이 예수님께 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간다. 어디 어림없이 감히 이방인들이 우리 땅에 와서 아니 그 예수님을 감히 만나? 아마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상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일을 누가 잘해낸 거죠? 빌립이 기가 막히게 이 일을 본 거지. 누가 이 일을 협력을 잘할 텐데 즉각 찍은 거지. 그러니까 역시 안드레는 이방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왕이시며 모든 민족의 구세주임을 이미 안드레는 뚫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빌립이 알고 있었고 또 빌립이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매력이에요. 선교는 접촉입니다. 선교는 협력이에요. 마지막으로 선교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네,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기 23절에 보게 되면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는 거예요. 어떤 이방인 매산이 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합니다. 라고 둘이 가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참 머리 나쁘면 힘들었겠어요. 그지? 이것도 무슨 말이야. 예수님 이방인들 몇 명 왔는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줄게 데리고 와. 좀 시간 좀 1시간 있다 오라 그래. 오늘은 어렵고 내일 모레 오라 그래. 내일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다녀야 되잖아. 뭐 이렇게 하면 알아 딱 듣겠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석을 해야 돼 이거는. 근데 안드레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아니겠어요? 그 꿰뚫어 읽은 거지.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죽으심은 유대인들만의 죽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 전 민족을 위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때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때다라는 이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방인들 데리고 와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그때 주인공은 난데 그때는 미래가 아니고 그때 미래에 있어야 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그 존재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으니까 지금 데리고 와라. 그 뜻이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타임이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들 데리고 와야 되냐 말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때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시간은 아니냐. 이거 이제 전도에서 왔는데 예배가 없어. 주일 오전 11시 와서 이때에 왔어야만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선교는 타이밍이다. 사람들이 오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이 타이밍 시간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드린 요지는 뭡니까?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여름이 됐기 때문에 선교 가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는 캄보디아 갔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인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는 캄보디아 갔기 때문에 이번에 인도 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많은 날짜 가운데 여름에 휴가 치르고 쉬는 거 휴가 받아가지고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때다. 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고 선포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캄보디아뿐만 아니고 인도에 선교를 하게 되면 단기 선교팀들은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선교도 좀 종종 가보잖아요. 짧아요. 근데 계획들은 있습니다. 근데 계획들을 밀어붙이려고 하시면 어려워요. 예, 그것은 우리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가 진행해 나가지만 그것들을 유동성에 하는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조정하세요. 네,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된다고 초조할 필요도 있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팀끼리 막 분열돼가지고 왜 늦었니 많으니 막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바꿔질 수도 있어요. 수영회에 가야 되는데 성경 공부 때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성경 공부의 시간으로 또 확정했는데 분위기 갑자기 교재로 또 바꿔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누가 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선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3개월, 6개월 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현장 가운데 그대로 접목해 가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네. 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는 가되 그것도 오픈되고 열고 진행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해야 된다. 왜? 선교는 타이밍이니까. 선교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맞춰서 진행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선교는 매력입니다. 선교는 접촉이에요. 네, 그리고 선교는 협력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타이밍이에요. 네, 이번 인도 단기 선교팀과 함께 또 우리 모든 교우들도 파송되기 전뿐만 아니고 파송되고 난 이후에도 또 우리가 남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는 또 협력해야 될 때고 또 선교팀은 선교팀 나름대로 거기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진행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맞춰서 진행하실 필요도 있고 거기서 함께 긴밀한 협력들이 오고 가실 필요도 있고 결국은 우리는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접촉은 우리의 매력의 발산에 많이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삶과 기독교적인 인격과 여러 가지 문화와 언어라든지 기후의 압력들이 대단하게 될 텐데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어떤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어두운 압력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편하게 여유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런 어떤 선교, 그런 활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 7분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교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삶에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접촉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선교는 깊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하나님이 움직여 가심을 바라보면서 유동성 있게 선교 활동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파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파송하는 중간에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우들은 언제 어느 때 어디 있든지 인도 선교팀들에 대한 수고와 노력들을 기억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의 지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